지난주에 간절한 바람이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던 한 선수 이야기 했잖아요.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가 이제 준결승 승리하고였고, 설교한 다음에 결승전인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꼭 이겨야지요 하면서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1세트 때 무릎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 메디컬 타임이라고 해서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경기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1세트를 이기고 1세트 마치고 나오니까 정말 뭐 무릎을 이 테이핑 한다고 하는데 붕대로 칭칭 감고 나온 겁니다. 2세트를 제가 지난주에도 그 라이벌로 소개했던 천이페이 선수랑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2세트를 내어주고, 그런데 이 3세트에 승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그런데 막 그 경기장에 딸을 응원하러 온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딸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 기권하라고, 괜찮다고, 그만 뛰어 기권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울면서. 근데 이 간절한 바람이 길을 만든다고, 그러한 좀 정말 큰 어려움이잖아요, 이 경기 중에.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승리를 가져오고 또 금메달을 거는 선수를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우리에게도요, 예수 닮고자 하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 목에 걸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뭐 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그 외로운 시간을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어려움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하면 항상 위기는 수련회 끝난 첫날 오거든요. 얘네들이요, 이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밤새고 너무 행복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틀을 준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얘가 정신 차리고 와서 집중해서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그게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2박 3일 밤새고 온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 쓰러져서 주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꼴을 보고 또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이틀 보내줬더니 그렇게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너를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이 충만했던 은혜가 딱 수련의 첫째 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닮고자 하면 그때부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평안했던 관계가 요동칠 때가 있고요. 잠잠했던 일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면은 이 흙먼지가 깔아앉아 있다가 막 올라오면 흙탕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학기 그래서 저도 결연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일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 선포해 주셨고, 또 브라보 시니어는 이것을 함께하면서 예수 닮고자 하는데 누가 가장 시기하겠습니까? 사탄이 시기하죠.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이 정도 만족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예수 닮겠다 하고 아침에 눈 떠서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 수 있을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사탄이 지금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셨잖아요. 테이핑 감고 버티면 승리합니다.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한 주간의 고민은 온통 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2학기를 예수님 닮는 시간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질문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섬세하신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참 바로 어제 제가 제자훈련 했는데, 제자훈련 주제가 영적 성장과 성숙이었고, 그 영적 성숙과 성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랑 맥이 통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영적 성숙인데, 거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4가지를 너무나 잘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오늘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한번 검토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닮고자 해도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또 탐독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막 익히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요건,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불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첫 번째 요건이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여전히 예수 닮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다면, 두 번째 요건은 혼자서는 성숙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이러한 공동체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절대 혼자 애를 쓰고 의지하지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이죠. 레드 우리 분위기를 또 너무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레드 우드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어, 네, 그 큰 나무가 뿌리가 얕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이 뿌리가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신앙은 혼자 하는 것 아니다. 결합되고 연합되어. 그래서 다락방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주실 줄 믿는데, 성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육이 찢어질 때 그 몸이 키워지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나의 성장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은 한쪽 측면으로서는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이쪽 면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근육을 찢는 관계도 만나서 지금까지 내 이해의 폭과 내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나의 어떠한 이 품으로는 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단지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이러한 공동체, 다락방, 이러한 모임들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근육 찢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같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상종하지 않았을 것 같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빼고는 내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락방에서 바로 내 앞에서 딱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 근육이 찢어지면서 내 품이 넓어지고, 내가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근데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내가 힘들어요. 이거는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2제자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열심당이 있고,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도 있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그 12명 안에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그 요건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린 아이들은요, 갓난쟁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혼자서 클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필요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참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사모하면 되겠죠. 하나님, 저도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같이 사모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좋은 리더를 만나서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혼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영적인 그 리더와의 만남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나도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번째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멈추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성경으로, 그 정보로, 성경의 문자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에서 경험한 그 경험적인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러한 정보로 정답을 쓰듯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이십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구체적인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 요건을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한 가지 한 가지 요건을 충분히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이 열정, 의욕,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근육 찢는 것이 있어야 성장을 돕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의 복. 그런데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장이 한 300명 있는 브라보 시니어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이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오늘 제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요, 그냥 부탁드리는 것은 정답처럼 그냥 메모하고 그냥 딱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비추어 내가 지금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자라가기 위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 어떠한 요건은 조금 부족하지, 어떠한 요건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저부터도 함께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러한 질문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근데 이 어머님이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늦은 저녁 시간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가고 조문하러 가고,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06년도니까 벌써 뭐 17년,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이 목사님에 대한 저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 예수님 닮은 분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막 만나면은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면요, 어쩔 때는 제가 수다쟁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계속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했던 형님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위로할 타이밍이 온 거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정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플까요?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도 이 인생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갔는데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제 영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목사님, 이러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요, 저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일까? 목사님 어떤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상가에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에 이 목사님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하나 내주었대요. 목사님, 여기에 주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복잡한데 차들은 많고 하니까 이 주차 공간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 거기가 이제 목사님 주차하는 이제 공간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카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카센터에 어떤 차들이 오겠습니까? 수리하러 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센터 바로 앞에 이 주차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어느 차가 주차할 때가 많냐면 카센터에 수리하러 온 차가 주차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이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다른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여기 내 자리인데 하면서 엄청 이렇게 좀 싸움닭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여기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좀 멀더라도 다른 데 주차하고 걸어오고, 단 한 번도 이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카센터 주인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그 목사님이 당신한테 와서 이 주차 좀 이렇게 헌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불평한 적 있냐고. 앞에서는 그냥 멀리 되지만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독특한 사람이다. 이게 자기 자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느라 차지하면서도 또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너무 궁금하니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게 당신 자리인데 왜 이렇게 여기 되지 않고 이전 사람은 여기 되려고 하면 막 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느냐 했더니, 제가 목사인데 저는 이렇게 좀 다른 데 주차해서 걸어와도 되지만 여기 수리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 주차하지 않으면 수리가 너무 불편할 텐데
또 제가 막 그 사람처럼 막 화내고 좀 이렇게 성내면 저를 목사로서 좀 인정해 주시겠어요? 저는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카센터 주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카센터 주인이 슬쩍 떠본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두 분 다 이 목사님을 예수 믿지 않지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여기 참 좋은 목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권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권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 권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권리를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계속 예수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장례식장에 가게 되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2006년도에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두 가지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당시에 선 후배들이 존경할 만큼, 동기들이 인정할 만큼 두 가지, 말씀, 기도, 이 두 가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2006년도에 제가 만났을 때에도 참 기도를 본받고 싶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을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이었는데 16년 동안 더 깊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말씀과 기도에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닮는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두 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면, 내 삶에 말씀이 있는가, 내 삶에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해서는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루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펴고 읽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만약 말씀을 읽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좀 이제 저의 시간을 어디에 좀 쏟아 부을까요? 뭐에 마음을 두어볼까요?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요? 어떠한 여가 생활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